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자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또 그 이야기를 해서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이제 불순종하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또 그 심판 후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내신 것은 아니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범죄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담, 하와, 또 그 유혹한 뱀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심판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3장의 맨 끝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이렇게 24절에 보면, 그래서 에덴 동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그 다 같이 연결된 것인데, 육체적 죽음 또 영적 죽음, 이렇게 하나님과의 분리, 또 인간들끼리도 분리되고 이별하는 이러한 가장 큰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참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그에 따른 상응하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을 너무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실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또 추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3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이제 다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지칭하신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이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여기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사탄, 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들을 이제 진멸하게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정도, 이것을 이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을 정도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구원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 약속이 이제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이고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또한 우리가 귀한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본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이러한 어떤 큰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던 근본 이유는
죄를 범했기 때문인데 그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불순종하게 된 시작 출발은 뱀의 유혹이죠. 이 유혹에 빠지게 될 때 죄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내는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또 죄의 유혹에 빠진다면 이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 뭐 돼지가 물 먹고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하와가 유혹에 빠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여기 이제 과정을 보면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와가 이 유혹에 빠진 첫 번째 이유는 뱀의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뱀이 살살 물어볼 때 처음부터 뱀의 소리를 딱 끊어버렸으면 더 이상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소리를 들으니까 그걸 안 끊어내니까 처음 시작을 안 끊어내니까 결국은 유혹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는 참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또 등등 즐기는 것 많은 유혹거리가 우리 주변에 널리 있습니다. 아까도 오다 보니까 요새 뭐 이렇게 장난감을 집어서 드는 게 막 처음에는 여기만 있었는데 저 길목에도 있었고 또 계속 그런 것이 자꾸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뭔가 그 사행심을 조장하고 하는 그런 유혹거리가 많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보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꾸 보고 근처에 가까이 가면 결국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의 의지를 시험하려고 담배 피는 분이 담배를 자기 앞에다 이렇게 두고 나는 안 피겠다 하지만 보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TV에서 광고할 때도 담배 피는 장면은 삭제합니다. 그래서 자꾸 유혹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이 하나님 명령을 자꾸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유혹을 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 명령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좀 약화시키거나 이래버리면 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것이 잘 드러나 있는데 여자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렇게 잘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사실은 2장 17절 16절 17절이 그 하나님의 명령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막 바꿔버리는 것이죠. 먼저 여기에 동산 나무의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을 희미하게 바꾸고 있죠. 그리고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과장되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 이렇게 추가해서 마치 하나님이 아주 막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왜곡시키고 또 그 대상을 아주 불분명하게 만들어버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상당히 명령들을 많이
이렇게 왜곡시키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또는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먹어도 될 만큼 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냥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또 불리하다 생각되면 아예 그것은 읽지도 않는다든지 성경을 제비 뽑듯이 딱 펼쳐서 또 어느 부분만 빼고 읽고 하는 태도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마지막 장에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더한 만큼 안 되는 것이죠. 빼면 뺀 만큼 또 안 되고 그래서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이제 이거는 부수적인 것인데 왜 이 하와가 이런 말을 했을까? 하와가 그렇게 왜곡시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담이 전달을 할 때 제대로 전달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2장 17절에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은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 아담에게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이 돕는 배필을 또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을 했을 텐데 정확히 전달했는지 또는 좀 희미하게 이렇게 전달했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달자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태도가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지 자기 원하는 대로만 또 성도들의 그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그거에 맞춰서만 자꾸 달콤한 소리만 한다든지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첫째는 아예 듣지 말자. 사탄의 소리, 세상 소리 듣지 말자.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나 또 그것을 또 듣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100%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우리가 참 감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아예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유혹의 소리에 가까이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귀 기울이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